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여러분을 눈으로 볼 수 없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조속히 진정되어 대면에서 여러분을 뵙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시지요? 지금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8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매스컴에 나오는 한국 교회와 한국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몰상식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많이 부끄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되었을까? 우리가 사는 사회에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저렇게밖에 되지 않는단 말인가?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잘 성장하려면 잘 먹고 잘 배설하고 잘 자고 잘 놀아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영적으로 잘 노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잘 놀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생활을 잘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기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잘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못할 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힙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상황을 바라고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경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현재 상황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전망과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불안감, 그리고 모든 것이 엉클어져 있는 상황 같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엉클어져서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를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가 바로 감사할 때다. 감사로 엉킨 것들을 풀어야 할 때다. 그래서 감사의 달인이 되라. 달인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감사를 연습하라. 그래서 감사의 달인이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두 다 우리에게 다 좋은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을 당시에 저의 삶도 마구 엉클어져 있을 때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매일 감사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매일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10가지 감사를 찾아서 감사의 일기를 썼습니다. 매일매일 감사를 찾다 보니 메말라 있던 저의 마음이 촉촉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감사일기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멍해 있었는데 상대방이 정말 상식 이하의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멍하게 있다가 의도적으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또다시 상대방이 적반하장의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조금 상대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때마다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는 상황이 놀랍도록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 일이 끝난 후에 제가 몸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감사의 힘이구나.
악한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낙심된 환경을 주어서 낙심하고 걱정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못 누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때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악한 영의 계략은 힘을 잃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살다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한숨 돌린 다음에 행동합니다.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모든 경우에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악한 영이 우리 환경을 보고 우리가 낙담하기를 바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환경에 감사를 했을 때 악한 영은 그 환경에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 내에 들어가서 아멘.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침묵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입으로 불평함으로 원망함으로 분을 바람으로 우리 환경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것은 악한 영에게 지는 것이고 그것을 악한 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또 하나는 악한 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 발밑에 바나나 껍질을 갖다 놓고 기다린다. 혹시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지신 적이 있나요? 정말 확실하게 쫙 미끄러집니다. 그때도 다시 감사함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때 우리가 감사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은 확실하게 그 힘을 잃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 복음을 전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보고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나오게 합니다. 그 일로 수익을 잃은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겪은 일은 옷이 찢기고 벗김을 당한 채로 매로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원망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찬송은 기도와 감사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문지기고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으로 악한 영의 계략은 힘을 잃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감사가 막힌 담을 헙니다. 우리의 환경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자꾸 의도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감사의 달인이 됩니다. 연습해야
침묵의 달인이 됩니다. 우리 이제 실천해 볼까요? 연습해서 감사의 달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실천해서 악한 영의 계략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실천,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